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자.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잔치집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잔치집 주인이 잔치를 열기 위해서 소를 잡으려고 이제 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소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죽으면은 논과 밭을 누가 갑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도 돼요. 그래서는 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은 집은 누가 지킬 겁니까? 그 말도 그래도 돼서 주인은 닭에 갔습니다. 닭장으로 가서 닭에 갔어요.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은 아침은 누가 깨워줍니까? 그 말도 그렇도 돼서 주인은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잠만 굴굴 잡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죽어야 되겠다, 재물이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돼지가 그 말을 듣고서는요, 이 돼지가 하는 말이, 그럼 물 끓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 끓이세요. 그 후 잔치에 돼지 잡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사람도 뭔가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이런 그림이죠.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 찾았다, 기뻐했다,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이제 아주 흐름이 같습니다. 근데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경사스러운 축제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양, 드라크마, 탕자는 우리 인간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나 탕자의 경우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길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나 드라크마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자리, 잃어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 표현인데 로마식으로 바꾸면은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은전입니다. 은전이죠. 은전. 둘은 같은 단위로 나타내는데 성인 노동자 하루치 임금, 하루치 삭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가 그렇게 하찮은 단위의 액수는 아닙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최소한 우리나라 지폐로 약 한 5만 원 정도는 되는 그런 가치가 됩니다.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기쁨은 잃었던 드라크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아내가 될 사람에게 결혼 선물로 드라크마 10개를 선물을 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머리에 장식을 해서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여인들은 이 선물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주의 깊게 간직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거나 잃어버렸다면은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전은 당시 사회학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일 빚을 많이 져서 집안에 있는 쓸만한 물건들을 모두 압류당했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것만큼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돈은 오직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 극도의 가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은전은 집 안에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은전이 도로가에 떨어졌거나 숲속에 떨어졌거나 강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랍 안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전이 여인의 손을 떠나면은 집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듯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은 비록 예배당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반면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 붙들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티끌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비해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티끌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태산을 이룹니다. 순간은 24시간에 비하면 짧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전 생애를 만들게 됩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긴 역사를 만듭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궁전이라도 태울 수가 있고 또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한 드라크마 한없이 보잘것없지만은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내 영혼도 다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소중한 영혼도 그 영혼이 티끌 속에 묻혀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죄악의 티끌 속에 묻혀 뒹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불신의 티끌, 의심의 티끌, 허영의 티끌, 정욕의 티끌, 쾌락의 티끌 속에 묻혀있는 영혼이 많습니다. 드라크마가 땅에 떨어져 티끌 속에 묻혀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고 시드는 장미와 같고 비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같습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무나 철, 나무로 된 것도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아름다운 여인처럼 전도자가 다 되어서 잃은 영혼의 드라크마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뜻과 찾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그거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자는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우리 한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느 여자가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어느 여자가 이름이 없어요. 주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잃은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드라크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드라크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바 된 이 드라크마는 그 남편, 그 아내, 혹은 그 아들, 그 딸,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그 친구, 그 이웃, 바로 정해진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사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이른 드라크마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되어서 인형의 팔이라도 부러지면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팔이라도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파하며 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 없는 어른들은 쉽게 하는 말이 야, 그거 내버려라. 또 다른 거 하나 사줄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교육입니다. 외국에서는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형 병원이 있는데 우선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장난 인형 부위에 응급조치를 해서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인형병원에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형을 고칠 때 어린아이의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식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다른 자식 줄 테니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 아들, 그 딸, 그 남편. 아유, 그 부러졌는데 또 남편 하나 바쁘지. 다른 아들 하나 또 채워놓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관사가 더가 붙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남편, 그 아들, 그 딸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돈 주고 바꾸거나 다른 이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등불을 켰다고 그랬죠? 등불을 켰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 당시 집의 구조가 창문이 많지 못한지라 낮에도 컴컴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현 주소가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그 장소가 어두운 곳이요. 죄악된 곳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의 생활 구조는 다 어둠입니다. 때문에 전도자의 손에 반드시 등불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들이 빛이 되어져야 비로소 전도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빛 노릇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둠의 노릇을 하면은 전도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자는 발걸음이 앞장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앞장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감동을 받아야 전도함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진실이 있어야 말이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을 비추어 주시면은 반드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그 여인이 썰었다 그랬죠? 이제 그 쓰는 모습을 볼까요? 쓰는 모습. 가정에서 빗자루를 도는 일은 여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가정에서는 남자들도 빗자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샅샅이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당을 쓸고 부엌을 쓸고 후미진 곳도 쓸고 부지런히 쓸면서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전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장통, 동네 구석속 쓸어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쓸어야 합니다. 친족 가운데 쓸어서 찾아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본문에 부지런히 찾았다는 말은 샅샅이 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켜도 안 보이니까 방바닥을 쓸었어요. 그러면 드라크마가 보일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예레미야 19장 23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찾고 찾으면 기업가 찾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동해바다 주문진을 갔었는데 거기서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내 고향 인천에서는 조개를 갤 때에 삼각형 호미를 나오건 그 갈고리를 가지고 뻘에 대고 끄면은 빠각하는 소리가 이제 긁혀집니다. 그럼 파고나면 영없이 거기에 그 조개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 서해안은 이렇게 뻘이 많아요. 전부 뻘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걸 긁어내면 빠각하는 소리 나면 이제 그거를 찾아내죠. 그런데 주문지는 뻘이 아니라 모래였습니다. 또 도구도 없고 해서 사람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발을 모래에 담그고 춤을 추듯이 비벼나갑니다. 그러면 발에 매끈한 조개 감쪽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여긴 뭔지 모래 아닙니까? 주문지 앞바다는 모래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로다 막 비벼나가면 발에 감촉이 와요. 매끈매끈하게. 그리 신바람이 나죠. 다른 방법은 없고 모조리 발로 훑어나가다가 나중에는 손과 발을 모두 담그고 차는데 신바람이 났었죠. 그냥 이렇게 얼마나 아주 조개를 많이 잡았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기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나님께 모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모으는 거죠. 열심히 잃어버렸을 때는 열심히 특심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십자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집념의 여인과 기쁨의 잔치를 보겠습니다. 9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 말씀 속에 감격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냥 찾았노라 이렇게 읽었지만은 여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찾았노라.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발명가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몸이 그 물에 들어가니까는 몸의 부피만큼 큰 물이 흘러넘친 것을 보고서 손뼉을 치면서 외친 거예요. 너무 기뻐서 탕 속에서 뛰쳐나와서 외친 말이 바로 유레카, 유레카. 그 뜻은 나는 찾았네,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임금님이 왕관이 있었는데 왕관이 이게 혹시 도금을 온 게 아니냐, 순금이냐, 내가 순금을 얼마만큼 무게를 줬는데 이거를 세공쟁이가 제대로 만들었느냐, 떼먹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밀도하고 부피하고 그거를 이제 차이를 해서 이걸 가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유레카, 발견했다, 찾았다.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금인지 순금인지. 그때 찾은 것이 오늘 지성인들이 말하고 있는 인류 역사에 공헌을 끼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랬을 때 내가 찾았다, 유레카 외쳤다, 똑같은 말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간증하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도 꼭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전도란 나에게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전도받은 그 사람에게도 그 영혼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쁨이 생기고 하늘의 사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결국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지상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래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티끌 속에 뒹굴던 드라크마가 여인의 품에 돌아온 것과 같이, 돼지우리 속에 뒹굴던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거의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내 가정의 죄인 하나가 삭감됩니다. 그리고 의인 하나가 탄생이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교회의 기쁨이 평안이 생겨나고 내가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그거는 뭐 가슴을 치고 뭐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야 가톡에는 뒤로 돌아서 돌아온 거 있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만 돼가지고 안 돼요. 뒤로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예요. 뒤로 돌아서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해서 뒤로 돌아야 갓 해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거의 회개입니다.
그 여자가 이런 드라크마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비로 쓸고 닦으면서 찾았는데 그것은 티끌 속에 찾아낸 겁니다. 아마도 여자는 찾은 드라크마를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는 손수건을 꺼내서 털고 그리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새 사람이 되어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이제는 다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깊이 간수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벌과 이웃을 불러서 한 말과 또 예수님께서 끝맺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 그림이 참 잘 그렸어요. 경제적 손익을 계산한다면은 법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잃은 돈을 찾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10드라크마 중 하나는 돈으로 계산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그 사용하는 물질과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된 물질과 시간은 흔들어 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물질도 시간도 성공도 건강도 무엇이든지 채워주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26세가 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037페이지나 되는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이분이. 완성하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모두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7년의 세월이 또 흘러갔어요. 덧없이. 그래서는 그만 그 장편소설의 원고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정도로 닳아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 지방신문에 뉴욕에서 제일 큰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이 애틀랜타에 왔다가 기차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이런 짤막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는 그 출판사 사장을 이렇게 꼭 붙들고서는 그 원고 몽치를 넘기면서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웬 여자가 갑자기 무슨 너덜너덜한 원고지를 주면서 꼭 한 번 읽어달라 그러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차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이제 여인이 다 본 거죠. 그가 그러는 동안 여자는 잽싸게 기차역을 빠져나가서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긴급 전보를 줬습니다. 얼마 후 기차 차장이 사장에게 전보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기차 타고 가도 전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전보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장이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냉정하게만 했던 사장은 한번 흘낏 쳐다볼 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똑같은 내용의 전보가 또 배달됐습니다. 여전히 원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 번째 전보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참 질긴 여자도 다 있구나. 얼마나 질려요. 혀를 내두르면서 마지못해 원고 뭉치를 선반에 내려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설에 빠져들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도 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판된 소설이 마가렛 미첼 여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유명하잖아요. 이겁니다. 이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서 이것이 40여 개국으로 번역되어서 무려 3천만 부가 팔린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돼서 주인공 영화로 1939년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을 휩쓰는 불후의 명화가 되었던 것이 이제 지난 세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집념의 여인의 최우승자가 된 겁니다.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성도들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던 집념의 요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무쪼록 잃어버린 영혼은 꼭 찾아서 기쁨의 큰 잔치를 배설함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